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4편 두 번째 시간 10절부터 2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편 104편 감사 예배시입니다.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고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에 관련된 얘기였죠. 그것도 창조 역사에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의 기초까지 두신 주님을 찬양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10절부터 보시는데 땅에 식물을 두신 주님을 찬양,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4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자, 이제 식물을 두시는데 이 식물을 두시게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통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대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좀 땅도 가르시고 땅도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물도 이렇게 다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없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좀 있죠.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나며. 여기서 들짐승은요, 하에토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짐승으로 쓰였는데 사실은 모든 종류의 생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모든 종류의 이 생물들을 다 먹고 마시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대한 알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공중의 새들까지 아주 풍족한 혜택. 지저귀는다는 게 뭐죠? 만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누각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러니까 새들도 만족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누각,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물을 내려주셨다는 건 다시 말하면 비 내려주셨다는 거죠.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심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정하여 주셨죠. 조성하여 주신 겁니다. 왜 일도 없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폭우가 내리고 말도 안 되게 막 이런 일들이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예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거. 그가 가축을 위한 품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이게 포괄성 굉장히 섬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축을 위해서 풀, 또 사람을 위한 채소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또 나게 하셔서. 이게 점점 연속성으로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 사람이죠. 15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결국에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견고히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창조 역사 섭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레바논 백향목을 비를 내려 주셔서 점점점 성장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 나무의 보금자리를 새들에게 또 공급하여 주신 이 연속성,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만 쭉 대단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사람에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연 역사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장소도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피난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날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 1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달은요, 절기의 기준이 됩니다. 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름, 초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월절도 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는요, 짧은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하루의 기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밤이 해가 지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낮 동안에 인간은 움직여서 해야 할 활동이 있고, 반대로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하나님께서 밤까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야행성 동물들의 습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행성 동물들이 조금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죠.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구나.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해가 돋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결국 젊은 사자에게 성경에서는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이 최고조일 때를 동물에 빗댈 때 젊은 사자로 빗댑니다. 잠언에서도 그랬었죠. 젊은 사자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그때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수행해야 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간을 알차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4편 두 번째 10절부터 2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제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심에 큰 능력과 위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 섭리를 믿으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